여름성경학교라는 감리교회 전국 아니 전 세계 선교사들이 가 있는 데까지 CD를 해가지고 지금 다 나가서 걔들이 바로 그 찬양을 했던 몸 찬양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또 여름성경학교도 잘 마쳤어요. 또 우리 AB 중창단 찬양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예. 박수까지는 칠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3살 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방송국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잘생겼죠? 귀엽게 생겼죠? 예, 3살 때, 제 3살 때. 제주도 가서 찍은 거예요. 저렇게 컸네요. 예. 보쳐 컸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이제 다 됐죠? 예. 더울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느냐고 정말 고생을 했어요. 제가 낳던 애가 6.25가 터진 해예요. 그래서 6.25가 터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이 한국화약공장에 근무를 하셨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화약공장 안에, 제 주소가 인천시 고잔동 63번지예요. 한국화약공장 안 가운데 관사에 제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요즘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 나오잖아요. 그 영화 그거 인천 상륙작전 일어난 후에 유엔군에 의해서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한국화약공장이 제주도로 옮겨갈 때 같이 제가 묻어서 옮겨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가 쭉 자라고 수복된 후에 53년 휴전협정이 일어나고 그 후 다음 해에 제가 다시 제주도에서 인천 지금에 있는 한국화약공장으로 다시 옮겨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와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저의 그 어린 시절은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된 후에 정말 극도의 가난, 그 가난을 굶주림을 경험할 때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 인생의 이막이 바로 저의 집사람 오수경이를 만난 것부터 제 2의 인생의 막이 열리고 결국 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목회 40년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을 가장 축복의 자리로,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누라를 잘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은혜스럽게 지금 잘 지내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 돌이켜보더라도 참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고 잘 해왔다라고 스스로 자칭할 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청년 같은데 어느새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과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날을 계수하면서 산다. 즉 죽음의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온 것은 청지기로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왜 이 땅에 던져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고 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 조물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그러기에 빈손으로 왔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가는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각자의 주어진 일에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있고 정신적인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명 속에 영혼을 또한 정신의 그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 모든 것들도 살아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아니 모든 무리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그들이 품고 있던 꿈이 깨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를 물리칠 것이고 유대인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에 자유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 최소한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으니까 어떤 자리를 하나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반역죄로 유대인을 선동해 갖고 로마의 시저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고 한순간에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자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하나의 제목만으로도 그들은 잡히기만 하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몸을 숨길 때를 찾아서 몸을 숨기고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어도 두려웠습니다. 아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왜 숨어있느냐? 왜 나가서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전도해라, 교회를 저라, 예배에 참석해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잠그고 있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온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전도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거리에 뛰쳐나갔고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를 전했고 새로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로마 군대 앞에 가서도 전하고 그 회당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베드로는 외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되고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의 능력만이 결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외칠 때 3,000명이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빌브리아 박사가 말하기를 현대인들 중에, 아니 지금의 교인들 중에 95%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것은, 세상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패배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악한 영에 밟히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변화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면 능력 없고, 능력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물맷돌 5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만 가지고도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힘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창과 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으로 삼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보고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릇 분량 안에는 5%도 차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분량을 주셨는데, 큰 그릇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그릇, 그것을 우리가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듣고 평생을 알아도
그 그릇에 5%도 채우지 못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5%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1%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터질까 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1%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배탈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먹어도 배탈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잡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좀 잡수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제발 좀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아니, 챌 정도로 좀 잡숴보세요.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은 내 속에 교만이라는 뚜껑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 들었는데, 그 정도 배웠는데, 1, 2년 배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 2년 들었나? 뭐 들을 거 있다고. 그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뚜껑을 여십시오. 겸손하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이 잊어먹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잊어먹으니까 그럴수록 더 많이 먹어요. 내가 이제 뭐 다 늙어서 그 배워서 뭐래, 들어서 뭐래. 아니,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품고 그리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너무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아대책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을 내고 무슬림들도 저렇게 열심히 내갖고 매년 10%씩 증가한다는데, 아니, 기독교는 왜 매년 10%씩 줄어드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왜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철저하게 금식을 시켜서 낮에는 절대로 먹지 않냐고. 만약에 먹는 거 보면 돌로 치고 누구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꼭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이단들도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아주 그냥 세뇌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갖고 그런 열심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켜요. 주일날 어딜 놀러 갑니까? 주일날 어떻게 딴짓을 합니까? 철저하게 교인들 교육시켰고, 10의 1조 절대적으로 드리게 했고, 하나님의 계명 어기면 여지없이 교회에서 징계를 했고, 그랬을 때 기독교가 살아있었고 기독교가 부흥되고 발전됐었습니다. 지금은 죽인지 밥인지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도 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이 며칠 전에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뭐 학교 얘기를 쭉 하다가 요즘은요, 학생들 중에 3분의 1은 학생이고 3분의 1은 제자고 3분의 1은 고객이래. 고객. 학생이 아니라 고객이래. 선생님한테 고객이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고객이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고객으로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고객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곳에 온 곳입니다.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행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철저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 신념이 철저해야 됩니다. 자신의 숨어있는 죄 무엇인가를 늘 살피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내 심령이 교만해, 지금 뭔가 엉뚱한데 팔려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모든 죄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자는 그것이 양심의 법이든지 국법이든지 도덕법이든지 성령의 법이든지 지키지 않으면 그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은 짐승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갖고 이성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끌려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달래 무당입니까? 악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끌려서 사는 것이 무당의 삶입니다. 그게 무당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단순한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고 바로 생명의 종교이며 신비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선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길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지키라 하시 아니하고 지키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하고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으로 삽니까? 술김에 사는 것이죠.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끌려서, 사랑에 매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취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바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신비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신비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서부터, 그가 승천하신 것서부터 재림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게 되고, 왜 오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받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고, 또한 그것은 영적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없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면, 사라지면 어떡하나? 아니요, 옛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새로운 그릇으로, 내가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옛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사는 그 육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자기 의식대로 살기는 하되 내 그릇이 악의 그릇에서 선의 그릇으로, 선의 도구로 새롭게 변화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라. 충만함이라는 말은, 그것은 물질의 용어, 물질을 잴 때 쓰는 용어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온전히 받아라, 온전히 받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큰 자유함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감정, 의지, 경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돼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을 느끼고 사는 그 생활 모습, 진실되고 겸손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언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람말로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 한 15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3,000명이 다 베드로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천국 언어를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음이 통하는 교회, 그 영음을 통해서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영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찬미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래서 교회는 영음이 통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영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수백 명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영음으로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음으로 통해야만, 그 교회가 소통해야만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이 통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세상 말만 하지 말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말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은 테라스라는 말이고, 표적이라는 세미온이라는 말인데, 이적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이고, 표적은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과 믿음이 살아나서 새로운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성찬을 함께하며 떡을 떼면서 그들이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지 못하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성찬을 놓고 축복할 때, 그때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깨달아서 다시 엠마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제자들과 함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데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능욕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동참하는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구나, 그것을 오히려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성령은 고난받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성령의 역사도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성령 받는 일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한숨을 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